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하면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진짜 긴 장이다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이게 보통 성경의 장으로 비교해 보면 한 4장이나 5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을 읽으려면 조금 아찔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암담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읽냐.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요 놀랍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가끔 이런 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111편 제가 제 성경을 사진 찍어서 캡처한 건데 111편 보면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다른 시편과 비교해서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 차이가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제가 또 제 성경을 찍어봤습니다. 사진으로.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111편 아까랑 똑같은 건데 그 전에 읽은 112편이에요. 거기는 이제 6절 7절로 끝나는데 새로 111편 성경을 보면 여기 1절, 2절, 3절, 4절 그 옆에 괄호에 뭐가 다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 그래서 알레프, 벳, 김멜 뭐 그런 이제 알파벳입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다라. 거기에 따라서 첫 글자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오데 아도나이 부홀 레바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글자에 따라서 이게 시작하고 그 다음 글자에 따라서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답관체라고 말을 합니다. 답관체.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귿이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역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니은 하면 내 영혼은 항상 기쁘도다. 디귿 다 함께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세요. 리을 로고스이신 성자께서 미음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비읍 부귀영화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도다. 시옷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응 은혜로다. 영원한 은혜로다. 지읒 존귀하신 주 예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치읒 찬양과 영광을 돌리세요. 기억 큰 사랑교회 교우들이여 티읕 티끌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피읕 평생토록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섬길지어다. 히읗 뭐예요? 히읗 할렐루야. 우리나라 히읗은 너무 좋아. 항상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죠? 괜찮죠?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저 이거 하느라고 제가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알파벳 순으로 쭉 이렇게 시를 쓰고 가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 암기하기 쉽도록 하는 거예요. 암기하기 쉽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시편 111편은 한 절 딱 한 문장이에요. 알레프 한 문장, 벳 한 문장. 그런데
시편 119편은 봐요. 이게 119편인데 요 알레프라는 A에 해당하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절씩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글자로 B가 여덟 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덟 절이 나오고 여덟 절. 히브리 자음이 다 22자음인데 각 자음마다 곱하기 8을 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딱 히브리 성경을 보면 딱 보면 신기할 정도로 처음에는 다 A로 쫙,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으로 쫙 시작해. 그 다음에 8절은 니은으로 쫙 시작해. 보기만 해도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길고 긴 시편 119편을 암기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기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또 그들의 그 발의 등이 되고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기시키는 거예요. 암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 누구는 이 긴 말씀도 암기하는데 누구는 이걸 읽기도 힘들어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읽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좀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내가 좀 회개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만 강조하고 내가 읽는다 하더라도요, 이 유대인들의 말씀에 대한 그 극심한 열심 따라가지 못해요. 그분들이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말씀에 대한. 우리는 누구는 암기도 하는데 우리는 읽는 것도 힘들어하니 말이지. 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시편 119편은요, 특별히 길기도 길지만 오직 한 가지 주제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만, A로 시작하는 8문장, B로 시작하는 8문장 계속해서 마지막에 타브라는 그 단어, 그 글자로 시작하는 마지막 8문장까지 계속 한 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있으니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이라고만 말하면 좀 이렇게 지루하니까 7가지 다른 단어를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말씀, 교훈, 계명, 하나님의 법도, 또 하나님의 율례, 증거, 하나님의 율법, 이런 식으로 7가지 서로 다른 단어들,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단어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8절마다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게 이제 그 앞에 철자가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정말 이분들이 이걸 다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힘썼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76절이나 되는 긴 말씀의 첫 번째 절의 첫 단어가 뭐냐? 첫 단어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맨날 말하고 있는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예요. 아슈레이. 이게 행복하여라 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절의 첫 단어도 또 행복하여라, 아슈레이, 해피, 행복하여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시편 119편을 탁 열면 확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게 이제 문장 구조가 그렇지 않아가지고 복이 있음이여가 제일 뒤에가 있는 거예요. 제일 뒤에가.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이 독자에게 그 미치는 그 어떤 감동의 강도가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죠. 참 아쉽습니다. 저 같았으면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했을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여. 행복하여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여. 그렇게 좀 번역했더라면 좀 더 이브리어와 좀 더 가까워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9편을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딱 떠올리면 그들은 행복하여라, 이게 행복한 시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처음에 딱 느낌이 올 텐데, 우리는 시편 119편 하면 뭐가 지금 느낌이 와요? 길다. 되게 길다. 진짜 길다. 이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시편 119편 하면 행복하여라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거를, 제가 참 이런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내가 굳이 막 정말 히브리어 이것까지 막 보여드리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몇 번씩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도 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이 저거 뭐하러 말하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좀 용서하시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깨달은 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렇게 나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구약에 나온 이 행복의 조건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온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걸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참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초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기만 하고 행함은 없어도 되는 믿음입니까? 당연히 듣고 행하는 믿음이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시고 나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가르침, 가장 완벽한 가르침, 영원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너희가 왜 나의 말을 듣고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장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여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과연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을 흐뭇하게 생각하실까요?
주여 저 주님 믿습니다. 좋은 가르침 믿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다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혹시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보람이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우리 같은 죄인이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니 천국이 나의 것이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진짜 놀라운 믿음인데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이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매 순간순간 발행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믿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맨날 준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마치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막 아주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선한 척하면서 뒤로는 마약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런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된 의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 할 때 그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그 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훨씬 더 의롭다는 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바로 그런 의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여기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관심이 있으세요. 믿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관심이 깊이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행복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요. 나는 과연 행위가 완전한 성도인가? 우리는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깊으세요. 나는 과연 완전한 행위를 완전하게 행동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하나님 제 행위는 완전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저 행위 완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히 자신 있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사실 좀 우울해집니다. 행위 완전하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 행위는 완전하지 못한데? 라고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열등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물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절대 행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큰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에서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참 행복, 절대적인 행복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루 하고 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렇죠? 마치 정말 큰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 같은 평생의 과업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는데 믿기 전과 지금이 예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이 변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겠습니까? 옛날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10년 전이나 30년 후나 내가 전혀 변화 없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질문 하잖아요. 왜 니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하나도 변하지 않냐? 왜 더하냐? 이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그들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리고 질문하는데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이게 올바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가 1년 믿을 때 다르고 10년 믿을 때 또 다르고 30년 믿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행위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씩 더 예수님께로 간다면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변화케 하는,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주님께로 변화하게 하고 나의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니까 진짜 신앙생활 맞죠. 사람들이 볼 때 야, 쟤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달라졌어. 이거 진짜 신앙이죠. 근데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20년 했다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응?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그 신앙 진짜 신앙 맞아요? 우리는 퀘스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1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30년이 다르고 내 평생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에서 있다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처해 주시지 않겠어요? 나도 정말 내 자신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그런 노력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더 많이 행복하라라고 주님 선처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행복의 문을 더 열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마음이 다 같을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우리 신앙생활의 경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흔히 생각은 굉장히 바로 잡혀 있는데 내 행동은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유, 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또 변화하랴? 변화하면 또 얼마나 변하겠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온전하게 행동해야지. 나중에 변화해야지. 나중에 하다가 우리는 아유, 이제는 뭐 이 나이에 라고 그렇게 연결이 돼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주님께서 과연 동의하실까요? 아니요, 동의 안 하실 겁니다. 동의하는 자가 있다면 아마 마귀는 동의할 겁니다.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좋구나. 마귀는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너희의 그런 행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가라 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계속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바로 그날까지,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삶,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되는 삶의 길, 거룩한 삶이 성화되는 삶 아니에요. 그 성화된 삶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아직 힘이 있는 한 우리는 성화된 삶의 길을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의 성도들의 행복은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 행위 온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 온전하여. 근데 우리는 행위 온전하여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Blessed are those whose way is blameless. 행위를 wa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 자체에 그 행위 온전하다라는 것이 온전한 길이라고 그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길, 드민메이다레 하면서 완전한 길인데, 그 완전,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성되다라는 동사,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타맘이라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신앙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어요. 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러한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주님의 제자들도 다 실족하고 넘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가고자 했던 그 최종의 목적지 있잖아요. 그 길의 궁극적인 그 표대, 그 목표는 그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그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행위 온전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헌신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우리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변덕을 부리면서 이 길을 갈까 말까, 가 마라, 갔다가 말다가, 갔다가 말다가, 그래서 그 길에서 이탈도 하고 방황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동역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놀라운 역사를 같이 했던 그 동역자들 중에서도 그냥 주님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이 신앙의 길은요, 사실은 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가노라면 내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힘든 게 있어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이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 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방법으로 자꾸만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세상의 손짓을 우리가 뿌리치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중에 포기합니까? 왜 사람들이 성화된 삶을 포기하고 목표에서 이탈합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성화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에서 이탈합니다. 행복하지 않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 내가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전심으로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하고 부름받은 자들이나 하고 뭐 사명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평신도인 나는 아니야. 그런 말씀은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루는 묻습니다. 라비여, 선생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그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처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을 쭉 관통하는 한 가지 말씀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저 뭐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말씀만 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맨날 교회 와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업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생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개인이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그저 신앙생활만 한다면 좀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저 말씀만 읽고 그저 기도만 한다면 맨날 교회에 와 있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업 때문에 내 가정사 때문에 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 신앙이 소홀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전심으로가 아니라 건성으로 또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다. 해치우는 것, 떼어버리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힘과 열의와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붓지 않는 예배에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힘을 쏟아붓지 않는 그런 기도에서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커녕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하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종교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내 영혼을 쏟아붓지 않고 내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뜨겁게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뜨겁게 사랑할 때,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하지. 대충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그 생각이 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미친 듯이 해야지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지. 내 마음과 내 열정을 막 녹아낸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불어넣는 예배라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내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찬양하신다면 인원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악기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내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섬기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섬김에 대한 보응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보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전심으로 너희 주님을 찾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그것이 교회이든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큐티 시간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지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 오직 마음을 다하시고 뜻과 생명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